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곳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그분은 물론 어디를 갈 때에 열심히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을 텐데, 한 번은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우연히 계획하지 않은 그런 길을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분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사실은 많이 여기 준비되지는 않았던 그런 길을 간 것인데, 가다가 한 도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분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그곳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았었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종교가 우세했고 또 사회가 그런 사회여서 이렇게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되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이들이 거기서 생겨났고 비로소 교회라는, 그러니까 작은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그 지역에 이제 그 종교를 반대하는, 교회를 반대하는 이들이 이 선교사님을 공격하고 나섰죠. 그러니까 예상을 했지만 이 공격이 너무나도 거세서 선교사님만 이렇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 또 특별히 가정을 오픈한 그런 이들을 잡아가는 그런 핍박이 상당했죠. 이 선교사님은 도저히 더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죠.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겨우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무르는 곳이고 그 짧은 시간인데도 믿는 어린 신자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생겨난 그러한 곳인데, 거기서 이 핍박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몸으로 경험한 그런 후에 그 교회를 놔두고 멀리 도망해야 했던, 그리고 나서 한동안 수개월 또 그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선교사님이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죠.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설을 좀 살펴갈 터인데, 자세한 배경과 그 상황은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 기본적인 상황은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한 달도 채 머물지 못한 그러한 곳이었고, 그런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나섰었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어떤 동격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신성모독이었고, 또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들 너무나도 핍박을 했고, 얼마나 거셌는가 하면 이 선교사님이, 이 바울이 이제 그 도시를 떠나 저 70km나 떠난 멀리 있는 그러한 도시로 도망을 이렇게 갔는데도 거기까지 쫓아올 정도로 아주 거센 그런 이들이었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멀리 떨어진 그 교회를 먼 곳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울은 후에 보면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해서는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는 3년을 사역하죠. 고린도에 가서는 거기서는 1년 6개월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겨우 3주 남짓 만에 나오게 된 것이었죠. 거센 핍박도 받고 먼 곳에서 조바심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냈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직한 디모데를 그 교회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소식을 알아보고 오라 했죠.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물론 자동차 비행기가 없는 시대니까 한참을 기다려서야 그 교회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들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객관식으로 해볼까요? 1번, 그 거센 핍박에 그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낼 사람이 없겠죠.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보낼 수 없었겠죠. 2번은 가보니까 그래도 겨우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참 힘겹지만 그래도 남아있더랍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랬을까요? 그렇게만 돼도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은데 2번도 정답이 아니고 답은 3번인데 그 교회가 너무나도 놀랍게 성장하고 있고 거기서 건강한 교회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대하면 우리 2절을 한번 보죠. 2절을 보면 이 말을 하는 바울의 감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 그러니까 너희를 향해서 감사한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기도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 이런 소식을 듣게 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 교회가 그냥 사만 있어도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 지금 들은 교회의 소식은 교회가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와, 그럴 수 있을까 정도의 소식이지요. 믿을 수 없다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그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전체 지역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남쪽 남한보다 조금 더 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막 생긴 얼마 안 된 신생 교회가 전 남한에 대한민국 전체에 너희의 소식이 소문이 나더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정도만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 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다. 참 감사하고 놀랍고 그런 감격의 소식이었죠. 오늘은 우리가 창립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내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 교회는 과거 코로나 기간에 저희들 모임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 7월에 이 교회를 이렇게 렌트하고 7월에 저희가 이 교회에서 첫 현장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주방, 음향, 또 예배 순서 이런 적응 기간을 거쳐서 21년 10월에 창립 예배를 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 예배를 드렸었죠. 이런 우리 화면에도 있죠. 우리 저런 초청장을 가지고 저런 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화면 감사하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만 3년째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고 또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어도 이 교회처럼 저 멀리까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을까? 이 교회는 어떤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우리도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3절을 좀 보죠. 3절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할 때 우리는 이 구절에서 좀 눈에 띄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좀 찾으셨습니까?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가 좀 눈에 띄는데요. 거기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곳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맞지만 조금 더 강조로 하는 면에서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화면이 좋습니다.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어떤 곳이었을까 할 때 믿음이 있는 곳이야도 물론 맞지만 여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여기는 사랑이 있는 곳이야도 맞지만 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이구나가 됩니다. 소망도 맞지만 여기는 그 소망으로 인한 인내가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어떤 마음속에만 이렇게 간직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좀 밖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또 외부를 향해서 어떤 역사로, 수고로, 또 인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서의 구절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야고보는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죠. 우리 안에, 신자들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밖으로 안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어떤 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숨겨져만 있을 수 있을까?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그리고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많이 강조했죠. 그때 야고보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라고 했는데 그때 행위라는 이 원어 단어가 바로 여기 믿음의 역사할 때 역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있는데 바로 그 야고보가 말했던 믿음의 행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역사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잠깐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가진 어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무언가를 시도하는 모습을 좀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죠. 물론 한편 그 행동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였죠. 그리고 발을 담갔죠. 사실 이 시도는 다른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할 것이었고 우리도 예수님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러한 내용인데 베드로는 사실은 감히 또 대담하게 담대히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시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죠. 그들이 다 물 위를 걷자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겨났을 때에 그것이 단지 머릿속에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동의합니다. 저는 그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기에 이렇게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의 바램과 그분의 마음을 알기에 그분을 믿고 이런 시도, 저런 행동,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늘 우리의 내면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냥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한번 믿음대로 행동해보고 믿음대로 살아보고
믿음대로 시도해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라이프 그룹이라는 것을 올 봄에 시작을 했죠. 이제까지 우리 라이프 그룹이 이제 조금씩 조직이 되고 워밍업의 기간을 좀 가졌다면 어제부터는 조금 더 친밀하기도 하고 신앙의 내면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조금 더 일상을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조금 더 나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립주일까지 기다렸는데 작은 교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리더분들께 나눠드리고 이후에 이렇게 배부를 할 텐데요. 그 교재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은 또 그런 모임들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라이프 그룹을 향한 또 믿음이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 그룹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고 모임 가운데 있는 대화와 위로와 또 권면과 그런 고민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모임이 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오늘 아이들이 짧은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주일 오후 프로그램하고 좀 한글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과정을 좀 통합해서 조금 더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모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부의 분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좀 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같이 섬기고 싶은 분들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우리의 가진 믿음과 또 신앙이 이러한 행동과 시도들로 우리가 함께 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행동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우리의 가진 믿음들이 우리의 모든 활동들 가운데도 나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도 또 찬양팀으로 봉사를 해도 안내를 써도 또 설거지를 해도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바탕이 된 그런 믿음 행동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였죠? 이 교회에는 사랑, 특별히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는 사랑이 있었어. 더 나아가서 사랑 때문에 촉진된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수고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 수고는 분명히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먼저 이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운 것 같은데 우리 5절 보죠. 5절 하반절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도시에 들어왔을 때에 그냥 말씀만 전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 와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너희를 대했는지 너희가 잘 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수고함으로 나타난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이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수고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에 사랑 때문에 어떤 수고를 하게 되죠. 그 수고가 힘겹지만은 않고 즐거운 수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사랑이 행동으로 수고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분들은 매주일 일찍 오셔서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찬양팀으로 일찍이 오셔서 세팅하고 연습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주일 오후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그런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창립 주일이어서 음식으로 또 준비해 주시는 그런 수고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그런 수고로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는 우리의 어떤 봉사나 일, 섬김의 형태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수고의 아주 중요한 부분, 사랑의 수고의 한 면이 이 수고는
서로를 용납하는 수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어야만 할까요? 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가장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저는 따뜻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근함 또는 평안함이지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될 때 내가 또 다른 성도들이 누군가가 이 교회를 그런 따뜻함과 포근함과 또 평안한 교회로 이렇게 느끼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그 교회에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내 모습으로 그냥 용납되어지는 곳이구나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교회를 향해 포근하다, 평안하다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되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겠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날카로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비정하고 굳어져 있고 또 거길 가면 내 마음이 늘 긴장이 되는 그런 교회도 있죠.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가 늘 두려운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염려가 되는, 그래서 그곳은 평안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따뜻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할 때에 그 답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수고를 할 때, 포용하고 용납하는 수고를 할 때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수고일까요? 용납하는 수고,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여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를 향해서 어떤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보며 저 사람은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그런 기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봉사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왜 이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안 하자는 답답한 마음들도 생길 때가 있지요. 저런 재능이 있으면 이렇게 해줬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의 기대만큼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분들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어떤 때는 내가 힘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저분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가 또 있죠. 어떤 때에는 한 분이 괜히 너무나도 기운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이 한 번은 저분이 또 어떤 사고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쩌면 기대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기대를 자주 하지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늘 괜찮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모두가 다 괜찮은 상태가 되어야 돼.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그렇지 못하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요. 이런 표현을 언젠가 보게 되었는데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런 표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입니다. 이 구절의 노래도 있어서 제가 가사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참 공감이 되는데 제가 반 정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때로는 이분이, 때로는 저분이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교회는 저분이 지금 왜 저럴까라는 어떤 기준을 두고 왜 저럴까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괜찮지 않아 보여도, 괜찮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교회가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어쩌다 이렇게 멀리 와버린 걸까? 조금씩 지쳐가. 어린 나이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시간마저도 희미하게 느껴져. 홀로 남은 나를 잃게 될까봐 한 발자국 내딛는 게 너무 두렵기만 해. 가끔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편히 울어도 돼 마음껏. 끝없는 걱정들에도 잘해온 거야.
지친다면 쉬어가도 돼. 그래도 돼. 언젠간 다 잊혀질 거라고. 나조차도 날 알지 못하는데 이런 나를 사랑해 줄 누군가가 있을까? 가끔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편히 울어도 돼. 마음껏. 끝없는 불안돼도 잘해온 거야. 지친다면 쉬어가도 돼. 그래도 돼. 교회가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괜찮아야만 하는 곳으로, 그런 눈으로 서로를 지켜보는 곳이 아니고, 괜찮은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그러한 곳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곳이 우리야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히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인데요. 순서가 바뀌었군요.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오래 참아야 된다고 합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이 말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도 되겠죠. 온유해야만 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따뜻함과 평안함 그리고 포근함, 이런 것을 원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지요? 시냇가 은혜교회입니다. 인생에 지친 분이 있다면, 또 그럴 때 이 교회에 오면, 시냇가 물가에 왔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포근함과 은혜처럼, 여기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남의 평가를 염려하는 곳이 아니었으면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시냇가 은혜교회가 되었죠. 이제 3년을 지내왔는데 우리 교회의 평판은 좀 어떨까요? 남들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우리 교회의 평판은 좀 어떨까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봤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8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런 소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시도하고 행동하는 교회, 또 사랑으로 서로 수고해서 서로를 용납해서 시냇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또 함께 힘을 쓰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약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또 환난은 너무나도 심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잠시 그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후에 그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좋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 이곳에서는 은혜를 누리고 따뜻함을 누리고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